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 법구경 148구절.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반대로 들어왔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만 하면 된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에 집착하지 말라. 건강하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건강하려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더 조마조마해집니다. 더 두려워집니다. 이 영상은 건강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몸을 돌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집착한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건강은 문제가 아닙니다. 집착이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렇게 불안한지 그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하신 경고입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기준을 보여드릴 뿐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건강이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최고라고.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라고. 어릴 때 밥 안 먹으면 혼났습니다. 잘 먹어야 튼튼하다고. 골고루 먹어야 키 큰다고. 감기 걸리면 걱정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어라. 찬물 마시지 마라. 밤에 일찍 자라. 부모님은 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건강해야 오래 산다고.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된다고. 학교에서 체력장 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냈습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생 건강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합니다. 관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당이 높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살을 빼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술을 줄이셔야 합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의사 말을 들으면 겁이 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건가? 나도 병에 걸리는 건가? TV를 켜면 건강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아침에도 나옵니다. 저녁에도 나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드셔야 합니다. 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음식이 암을 예방합니다. 이 습관이 치매를 막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말합니다.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들으면 불안합니다. 나는 저거 안 먹었는데. 나는 저거 안 했는데. 하루 종일 건강 이야기입니다. 광고도 그렇습니다. 건강식품 광고가 넘칩니다. 이거 드시면 관절에 좋습니다. 이거 드시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이거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눈에 좋은 영양제, 간에 좋은 영양제, 장에 좋은 영양제, 온몸에 다 좋은 게 있습니다.
안 먹으면 불안합니다. 남들은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건강하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건강하면 노후가 편할 거라고. 그게 최고라고 배웠으니까요. 그게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건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도 그 믿음이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분명히 하겠습니다. 건강을 중시한 삶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경고한 건 다른 겁니다. 건강이 영원할 거라는 기대. 건강하면 반드시 행복할 거라는 믿음. 건강만 지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착각. 이게 문제입니다. 건강은 조건입니다. 행복의 보증이 아닙니다. 건강은 변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영원한 안정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조건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기대가 집착이 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공원에서 걷습니다. 헬스장에 다닙니다. 집에서 스트레칭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합니다. 운동 안 하면 불안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찝찝합니다. 비가 와도 나갑니다. 아파도 나갑니다. 운동해야 건강하니까. 운동 안 하면 몸이 망가지니까.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만 먹습니다. 현미밥 먹습니다. 채소 많이 먹습니다. 고기는 줄입니다. 기름진 건 안 먹습니다. 단 건 안 먹습니다. 짠 건 안 먹습니다. 인스턴트는 안 먹습니다. 외식하면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고 나면 후회합니다. 왜 먹었을까? 몸에 안 좋은 걸 왜 먹었을까? 술, 담배 안 합니다. 젊을 때 했지만 끊었습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모임에서 술 권해도 안 마십니다. 건강검진 결과 때문에 끊었다고 말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걱정됩니다. 저러다 병 걸린다. 나는 안 피워서 다행이다. 그러면서도 불안합니다. 예전에 피운 게 아직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받습니다. 기본 검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 검진도 받습니다.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CT, MRI. 비용이 들어도 받습니다. 안 받으면 불안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양제도 먹습니다. 종합 비타민 먹습니다. 오메가3 먹습니다. 유산균 먹습니다. 칼슘제 먹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것도 먹습니다. 눈에 좋다는 것도 먹습니다. 아침마다 한 줌씩 먹습니다. 먹어야 안심이 됩니다. 안 먹으면 불안합니다. 새로 좋다는 게 나오면 또 삽니다. 안 먹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어디 안 좋은 데는 없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긴장합니다. 결과지 받으면 손이 떨립니다. 수치를 봅니다. 정상인가 아닌가? 정상 범위라도 불안합니다. 정상 범위 끝에 있으면 걱정됩니다. 다음엔 넘어가면 어떡하지?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은 아닌가 걱정합니다. 관리해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받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영양제 먹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관리해도 안심이 안 되는 마음, 건강해도 불안한 마음, 이게 집착입니다. 이걸 부처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이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아픈 적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건강해. 동창회 가면 자랑합니다. 나는 약 안 먹어. 나는 병원 안 가. 나는 아직 튼튼해. 건강한 게 자랑입니다. 건강한 게 자부심입니다. 이 정체성이 굳어집니다.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아프는 게 두렵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리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프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프면 창피합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나는 아픈 적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늙는 것도 두렵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두렵습니다. 예전만 못한 게 두렵습니다. 건강에 묶여 삽니다. 몸을 지키려 삽니다. 건강한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누군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몸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정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픈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건강에 집착한 사람들이 마주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장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건강한데 불안한 사람입니다. 건강검진 날입니다. 아침부터 긴장됩니다.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검사 결과가 걱정되니까 병원에 갑니다. 피 뽑습니다. 엑스레이 찍습니다. 초음파합니다. 다 끝나고 기다립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건강하십니다. 걱정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십니다. 이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심이 안 됩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 뭔가 빠뜨린 건 아닌가? 이 검사에서 안 나온 게 있는 건 아닌가? 혈액 검사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라던데. 암은 초기에 안 잡힌다던데. 다른 검사도 받아봐야 하나? 집에 돌아옵니다.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건강검진 1개. 놓치기 쉬운 질병.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 읽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받은 검사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PET-CT도 받아볼까? 유전자 검사도 받아볼까? 검사 받아도 불안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도 불안합니다. 며칠 뒤 몸에 이상이 느껴집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암 아닌가? 검진에서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초음파로 다 보이는 게 아니라던데. 두통이 옵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뇌에 문제 있는 건 아닌가? 뇌종양 초기 증상이 두통이라던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습니다. 심장 아닌가? 부정맥 아닌가?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라던데. 작은 증상에도 큰 병을 떠올립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이상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진짜 괜찮은 건가? 오지는 아닌가?
다른 병원도 가봅니다. 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세 번째 병원도 가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건강한데 불안합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걱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은데 안심이 안 됩니다. 의사가 괜찮다는데 믿음이 안 갑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늙는 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허리가 뻣뻣합니다. 목이 뻐근합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젊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작은 글씨가 안 보입니다. 휴대폰 글씨를 키웁니다. 돋보기를 삽니다. 안경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뭐든 잘 보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귀가 어둡습니다. TV 소리를 키웁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자주 되묻습니다. 사람들이 웅얼거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 들렸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내려가기는 더 힘듭니다. 쪼그려 앉기가 어렵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뭘 좀 하려면 아이고 소리가 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됐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밤에 자주 깹니다. 화장실 가려고 깹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아침이 되면 피곤합니다. 푹 잔 느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자면 아침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습니다. 부엌에 왔는데 뭐 가지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실로 돌아가면 생각납니다. 다시 부엌에 오면 또 까먹습니다.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안 떠오릅니다. 혀끝에서 맴도는데 안 나옵니다. 한참 뒤에야 생각납니다. 물건 둔 데를 잊어버립니다. 안경이 어디 있지? 열쇠가 어디 있지? 핸드폰이 어디 있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팔자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목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등에도 주름이 졌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염색해도 금방 납니다. 뿌리가 하얗습니다. 피부가 처졌습니다. 탄력이 없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섭니다. 이게 나인가? 언제 이렇게 됐지? 늙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나이 듣기 싫습니다. 몇 살이세요 물으면 싫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이 듣고 싶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싶습니다. 운동을 더 합니다. 영양제를 더 먹습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봅니다. 그래도 늙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늙는 게 두렵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는 게 두렵습니다. 혼자 못 움직이게 되는 게 두렵습니다. 남한테 의지해야 하는 게 두렵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두렵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게 두렵습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늙어서 기저귀 차면 어떡하지? 늙어서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늙음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막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떻게든 늦추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더 버티고 싶습니다. 그래도 늙습니다. 매일 늙습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아픈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몸 관리를 잘했는데, 검진을 빠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못 삽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병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흔한 병입니다. 관리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약 드시고 식이요법 하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는 몸 관리를 잘했는데, 남들보다 더 신경 썼는데, 술, 담배 안 했는데,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음식 가려 먹었는데, 왜 나한테?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막 삽니다. 막 먹고 막 마시고 운동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나만 이렇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뭔 죄라고 숨기고 싶습니다. 병 걸린 거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으로 보이기 싫습니다. 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습니다. 불쌍하게 보이기 싫습니다. 약 먹는 것도 숨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안 먹습니다. 혼자 있을 때 먹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숨깁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볼 일 있다고 합니다. 예전 생활이 그립습니다. 아프기 전이 그립습니다. 건강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마음껏 먹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되던 때가 그립습니다. 왜 그때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더 관리하지 않았을까? 그때 그거 안 먹었으면, 그때 그거 안 했으면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픈 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병 걸린 내가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하던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병은 몸에 있는데 마음이 더 아픕니다. 새 장면을 보셨습니다. 건강한데 불안한 사람, 늙는 게 두려운 사람, 아픈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장면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건강에 집착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을 관리했는데 불안합니다. 건강을 지키려 했는데 두렵습니다. 이제 경전을 더 보겠습니다. 늙음과 죽음이 이 몸을 짓밟으니 마치 도공이 흙그릇을 깨뜨리듯 한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 법구경 41구절. 이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해석은 그 다음입니다. 이 몸은 늙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병듭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은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공이 흙그릇을 만들고 깨뜨리듯 이 몸도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으려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걸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 알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법구경 147구절입니다. 이 몸을 보라. 꾸며진 모습, 상처투성이 함께 모인 것, 병들고 불안정한 것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상처투성이입니다. 뼈와 살과 피와 장기가 모여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 병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영원한 것처럼 대합니다. 착각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 괴롭습니다. 수타니파타 574구절입니다. 목숨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슬처럼 더섭고 번갯불처럼 짧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방일하지 않는다. 목숨은 이슬처럼 더섭습니다. 아침 이슬은 햇볕에 사라집니다. 목숨도 그렇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번갯불처럼 짧습니다. 순간 빛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방일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더섭음을 압니다. 새의 경전이 말하는 바는 같습니다.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몸은 영원하지 않다. 목숨은 더섭다. 불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이 몸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했습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음은 인과 법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공식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건강은 삶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가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행복의 보증은 아닙니다. 건강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허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영원성의 기대, 건강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 이게 문제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는 다릅니다. 집착이 결과를 만든다. 건강에 집착하면 불안이 생깁니다. 아플까봐 불안합니다. 늙을까봐 불안합니다. 죽을까봐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집착이 생기면 괴로움이 옵니다. 늙는 것이 괴롭습니다. 아픈 것이 괴롭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괴롭습니다. 이 사슬이 인과입니다. 이쯤 되면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집착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려는 마음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건강한 사람이 더 불안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집착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지킬 게 많습니다. 지킬 게 많으니까 불안도 큽니다. 잃을 게 많으니까 두려움도 큽니다. 역설적이지만 건강한 사람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픈 사람도 괴롭습니다. 아픈 사람도 불안합니다. 아픈 사람도 억울합니다. 병이 있다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릅니다. 병 그 자체가 불안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수용한 마음이 불안을 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걸 피하려 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내려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과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돌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몸을 돌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리하되 건강하려는 마음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돌보되 늙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살되 죽지 않으려는 마음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래야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불안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첫째,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늙지 말라고 해도 늙습니다. 아프지 말라고 해도 아픕니다. 죽지 말라고 해도 죽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버리면 편해집니다. 둘째,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것은 늙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병듭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나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셋째, 더섭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몸은 더섭습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은 모릅니다. 영원한 건강은 없습니다. 더섭음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되 영원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건 방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상함을 안다는 건 지금을 가볍게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 않는 것. 몸을 아끼되 영원할 거라 믿지 않는 것.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갑자기 받아들이라니까 불편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편함과 자유는 다릅니다. 편함은 익숙함입니다. 자유는 묶이지 않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편했을지 모릅니다.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늙음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자유로워질 때입니다. 여기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부처님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경고했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당신을 불안하게 할 거라고. 늙음을 피하려 하면 그 피함이 당신을 괴롭게 할 거라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당신의 평온을 빼앗을 거라고. 이게 경고입니다. 평생 건강하려 살았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건강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늙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을 직시하십시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이 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몸을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리해도 됩니다. 돌봐도 됩니다. 운동해도 됩니다. 검진받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까지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관리하되 건강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돌보되 몸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살되 죽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건강해도 들뜨지 않고 아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 괜찮고 죽음이 와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위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다.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경고한 또 하나의 집착을 다루겠습니다. 과거입니다.